오늘 전갈 말씀은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서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오늘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때로는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도 말합니다. 비스트. 또 이 적그리스도를 악의 사람, man of sin. 또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Son of perdition. 또 이 적그리스도는 그 열왕국 가운데서 세력을 잡고 일어나는 그 뿌리라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할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막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신명기 18장 15절을 기초해서 모세가 그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노사라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희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이러면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너희들이 말에 의하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사람으로 오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들의 대답이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떠한 일을 하겠는가 하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부르짖는데 평화에 좋은 계획을 가져와요.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의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는데 이 사탄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와 일하는 그 일이 적그리스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개혁과 경제제도를 가져와서 사람을 현혹하여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성전 지어도 된다.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구나 해서 그를 따르며 메시아로 믿고 추앙을 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화평을 갈구하는데
이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그 화평조약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아마 전부 그의 말에 수긍을 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많은 이적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적의 배후의 능력은 다름 아닌 사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이 세상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 영광과 권세를 보느냐,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내 것인데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마귀를 쫓았습니다. 이 사탄의 제안을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제안을 영접해서 진실로 사탄이 말한 대로 그의 능력과 권세와 그 왕좌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아마 오른쪽 팔이든지 눈에 아마 상처가 가서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적적으로 회생하니까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오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렇게 해서 그 눈과 팔이 상함을 입었으나 회복해서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탄이 이적을 행하지 않는데도 사탄 숭배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로 이 사탄이 이적을 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게 됐는데 그 사탄의 표를 받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때에 그 표를 한번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회개할 기회를 영원토록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은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그래서 7년간 이 사탄 들린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성전 지어라, 하나님을 경배해도 된다 해놓고 3년 반에는 그만둬 경배하는 거 중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중지시키고 자기가 성전에 떡 들어가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라는 그러한 시간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년 중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그때가 과연 그 적그리스도의 본연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정세가 어떻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 다니엘의 그 말한 것을 인용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년 계약하고 7년 반에 내가 하나님이니 내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금하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해서 여기에 산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밑에 내려오지 말고 전부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또한 71회란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71회로 하는 이 말씀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은총을 입은 자여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71회로 연한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71회란 말이 1회란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샤부아라고 하는데 7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1회, 70에다가 1회를 7년을 곱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490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62일에 1회 이렇게 합니다. 77, 49, 62일에 하면 그 보태가지고 곱하면 434년이 되는데 49년 더하기 434년 하면 483년이 돼요. 그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초림의 예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490년의 날짜를 정했지만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술관원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주전 445년 3월 14일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483년이 지났을 때에 곧 주후 32년 4월 6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받으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인 것입니다. 그 1년을 로마 일자로 360일로 치면은 정확히 그 445년 주전 3월 14일에서 17만 3,880일이 딱 지나니까 주후 32년 4월 6일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이랬습니다. 오시자마자 끊어졌다. 뭐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초림 첫 번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483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490년에서 7년을 뺐죠. 빼니 48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7년은 좀 떼어다가 마지막에 대환란에 7년 대환란으로 떼어놨습니다. 7년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흩어졌죠.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시간이 잘라졌어요.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방 나라의 이방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난데 이방 나라의 성령이 강림해서 구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000년 끝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시작할 것인데 이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생기느냐? 적그리스도가 유럽 열왕국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세력을 얻어 그게 지도자로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은 교회가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벌써 들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모슬렘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 러시아의 6분의 5 군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이 쇠하게 되니까 유럽의 힘이 세력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본 환상 가운데 그 발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 돌이 날라와 발을 치매 그것이 전부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서 세상을 채운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대를 바라볼 때 러시아도 건재하고 또 모슬렘도 건재하고 유럽도 지금 10네이션 유로피언 유니언들이 지금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볼 때에 이 러시아가 이 모슬렘과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성령님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긴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내가 내 신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이제는 결코 그들에게 참 얼굴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도와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연의 말씀이 있으면서 성령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셨느냐? 이방 나라에 역사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이방 나라에 역사하는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성령님이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 시점에 옮기기 착 직전에 교회가 들림받아요. 그래서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마음이 완악하리라.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이스라엘로 가기 직전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지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때에 이 땅에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9일에 71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언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리하여 제자들이 외치는 가운데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도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200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임해서 역사에서 교회를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입성하시고 즉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한 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이사야 53장 3절.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습니다. 예언의 완전한 성취로서 예수께서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익사이트한 것은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딘가 보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착직전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러시아와 모슬림국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경예언을 볼 때에. 실제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때에, 지금 중동을 바라볼 때에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러시아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주위에 지금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지금 안타이 크래프트 미사일을 지금 심고 있고, 하마스라든가 그 또 헤스볼라 이런 테러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원조가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소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무기로서. 이스라엘이 내어주었던 골란 하이트 지역이나 그 가사 지역에 테러들이 지금 거기에 중무장으로 유도탄을 심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심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주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죠. 부시 대통령이 뭐 매 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어기고 이제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가정한 것은 abomination. 멸망은 desolation. abomination of desolation.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나면은 딱 그때부터 계산해서 1290일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3년 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지상재림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 나에게 경배하라는 그 날부터 계산해서 129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오마에서 한 330피트 북쪽으로 가면은 그 땅이 그만큼 있어요. 한 15에이커 있는데, 그 15에이커다가 성전을 지으면은 이 지금 모스크바 오마 모슬림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슬림 금집 그거하고 차이가 한 25피트쯤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대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옛날 솔로몬의 지성소 발굴한 자리가 성전 자리라면,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은 이 모스크 오브 오마, 이 모슬렘에 있는 성전 자리가 이 성전 밖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스크 오브 오마를 경배하고 있는 모슬롬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이 짓는 성전하고의 갈등이 없어져요. 저걸 다 치우고 지으면 싸움이 홀리화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 계시록대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딱 그 연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일이 얼마나 임박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사회와 그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하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교회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다 들림받아야 가고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남아 있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지옥 갑니다. 영멸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을 잘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전부 통치하는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이마에 컴퓨터에 그 칩을 안 넣으면은, 적그리스도의 남발을 넣지 아니하면은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잘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못 먹고 헐벗고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도 내 영혼이 영원한 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지, 여기에서 좀 먹어보려고 짐승의 표를 받다가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이 세상을 쫙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 아마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뭔가, 먼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모신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그랬지 들어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영의 잠에서 깨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이 무서운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할 때에 저들도 이 복음 받고
구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